여러분, 오늘 말씀은 고난 속에서 보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가족이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다스렸던 애굽의 왕이 누구냐면 세소스 트리스 2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야곱의 가족인 이 요셉을 굉장히 총애를 했고, 그러다 보니 요셉의 가족은 이스라엘을 선대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보면,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잔소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 살다가 애굽에서 새 왕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던 거죠. 이때 왕이 누구냐면 아모세 1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독립투사거든요. 즉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애굽을 정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는 절대 애굽의 주권을 빼앗길 수 없다, 그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이스라엘을 보니까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보다도 훨씬 많이 번성하고 강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뭐였냐면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즉 혹시나 이스라엘에 의해서 애굽이 뺏기지 않을까, 그런 불안함으로 지혜롭게 하자. 어떻게 지혜롭자라는 겁니까?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을 노예 삼아서 엄청난 노역을 주어서 그들의 힘을 약화시킨과 동시에 건축물을 세워 애굽의 강대함을 자랑하기 위한 이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 일거양득이죠. 즉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한순간에 고난이 온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마치 애굽의 새 왕이 오기 전까지는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실제로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태초를 통하여 밥이 공급되지요.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양수를 마시죠. 잠이 오면 양수로 강독한 물침대에서 자죠. 얼마나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새 왕이 나타나더니 모든 것이 불편해지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사람을 착출해서는 노역을 시키는데 그것도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무거운 벽돌을 만들게 하는데 무려 18시간 동안을 노역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거든요. 사실 좋을 때는요, 뭘 해도 좋지 않습니까? 사는 게 재밌고 보람도 있고 기쁘고.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찾아와 보십시오. 이 사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일전에 남원에서 40대 아버지가 고등학생인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차를 타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둘 다 사망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정도면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죽고 나버리니까요, 엄마가 사는 게 지옥인 거예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고난이 찾아오니 살아가는 게 완전히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봐보면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번성시키신 것도 하나님이며 아모스의 일세를 통하여 학대하라는 형태로 출애굽시킨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쫓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봐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한 넓게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도 좋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고난 없이 그냥 하나님 백성 만들어가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어서 이런 약속을 성취해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이 고난을 통하여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총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 고난 속에서 하늘 소망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지금 사는 게 행복한데, 뭐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뭐 하나님의 약속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애굽에서 주저앉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학대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막 찾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학대와 고난이 시작되니까 그때에서부터 탄식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약속에 대한, 그 땅에 대한 소망도 가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에 땅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고난 속에서 보게 되는 유익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고, 불순종해서 오는 고난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고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하늘 소망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잘 되면 신앙생활이 거저 그래요. 이 땅에서 더 잘 살려고 오히려 욕심 부리고 살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그러고요, 그거 가지고 내 정욕대로 막 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찾아와 보세요. 가족 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사업이 망하고, 육체는 하루가 다르게 고장이 나는데 약을 먹어도 듣지를 않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에 너무 서글프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고달픈 육신의 장막에 미련을 버리고 하늘 소망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는요 다 무너져요. 이 땅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거 다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하늘의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힘들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육신이 아플 때, 땅의 일이 잘 안 풀릴 때, 자식들 걱정될 때,
사업 걱정에 바람 잘 날 없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소망 바라보게 하는 의도임을 우리가 잘 알고 더욱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의 건축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인 이 아모스 1세가요 지혜를 발휘하여 일거양득의 전략을 노렸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성경은 이 구역의 내용이 이 한 절로만 기록하고 있어서 그 고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당시 역사를 보면 이 벽돌 굽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벽돌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벽돌을 만들려면 먼저 들판에 나아가 짚을 모아야 돼요. 왜냐하면 흙에다가 짚을 넣어야 벽돌이 단단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짚을 다 모으고 거기다가 흙에다가 이겨서 넣고 난 다음에 직사각형 나무판에다가 벽돌을 넣고 햇빛에 3일 정도 건조했다가 다시 뒤집어서 3일 정도 걸려야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루 종일 무려 18시간 동안을 했다라는 거죠. 즉 일하고 자고 계속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기록에 보면 람세스 2세는 매일 40명이 8만 개의 벽돌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40명이 8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벽돌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채찍이 날라오고 심하게는 죽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면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이 동원되었으며 어떻게 노동에 착취되었는지 어떤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는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혜를 누가 짜내었습니까? 애굽의 왕이었죠. 그의 고관들이었죠. 왕이 생각할 때에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밟아버리면 이들이 약해지다가 결국에는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에 보면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웃긴 이야기죠. 온갖 지혜를 다 짜내어서 학대를 했는데 오히려 학대받는 쪽은 번성해 가고 오히려 학대하는 쪽은 오히려 근심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의 지혜로 막 이렇게 전략을 짜내도요 하나님 최애의 지혜에는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고 전략을 다 짜내어도 하나님의 지혜는 못 이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핍박하잖아요.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채찍에 맞게 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박멸시키기 위함이에요.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 구절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어떻게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믿는 사람이 더 늘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못 이긴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서의 이 고난은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의 점프를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보면서 믿음의 근육이 더욱더 세진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헬스장에 가면요, 남자들이 헬스를 하지 않습니까? 왜 헬스를 하느냐 하면 단단한 근육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근육을 만들려면 근육에다가 스트레스를 줘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이 역기를 들다가 무거워 하고 안 들면은요, 근육은 절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못 들겠다고 할 때 한 번 더, 하나만 더 할 때 하나만 딱 더 하면요, 그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근육은 언제 생깁니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이거를 한번 믿음으로 극복해보자, 할 수 있다, 내가 이런 것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믿음의 근육이 생길 때 더욱더 강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집안에 각종 악재들이 겹칠 때에 저도 아기도 못 가지고 남동생도 결혼도 못하고 아버지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극기하는 어머니가 아프고 한순간에 고난이 찾아오니까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럴 때에 더 기도해보자,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라면서 막 하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데, 저도 아기 가지고 동생도 결혼하고 아버지는 교회에 오고 어머니는 건강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전략, 하나님의 이 지혜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고난 앞에서 주눅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지혜대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고난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은혜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애굽의 왕은 이렇게 고난을 주면 이스라엘이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번성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들고 나왔어요. 그게 무슨 방법이었냐면 16절에 보면,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여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즉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전략이에요.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막 태어나는 아기를 그렇게 죽이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당시로는 이게 상당히 많은 썼던 방법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도 보면 헤롯이 자신의 권자의 위협을 느끼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영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왕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 살인의 책임을 어떻게 다 감당할 겁니까? 여러분, 아기도 생명이에요.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을 키워야 할 권리가 있지만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법에도 보면 자신의 영아를 살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회를 보면요, 너무 아이를 쉽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냉장고 안에 넣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아기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해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아기를 죽이라고 했는데요, 놀랍게도 산파들은 아이들을 살려줘요. 17절에 보면,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당시 권력자는 왕이에요. 왕의 명령은 절대 복종이에요. 안 따르면 3대가 멸족하는 어마어마한 것이 바로 왕이거든요. 그런데도 산파들은 왜 살려줍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17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즉 애굽 왕의 손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사실 산파인들 왕이 안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니까 결과가 어땠냐는 거죠. 산파들에게 두 가지가 임하거든요. 그게 바로 은혜와 복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20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번성하고 강해질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왕에게 할 말도 주었어요. 19절에 보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매. 사실 이런 변명은 아주 어줍지 않는 핑계에 불과하죠. 가기 전에 나았다. 사실 이 말 한들 이 말이 먹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먹혀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납득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왕의 명령을 어기면 능지처참을 당하고 삼족이 멸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였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대놓고 이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고 티나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고난 속에서 받게 된 은혜와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올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환경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망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집안을 호황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늘 소망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근육을 키우게 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심을 잘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고난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고난일 때에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음을 잘 바라보며 하늘 소망 바라보고 믿음의 근육을 키우며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